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일 화요일 휘장의 필요성. 생각할 문제, 휘장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인가요? 휘장은 모두 몇 개였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구분하는 장소였습니다. 휘장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도록 특별히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휘장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출입문, 출입구 문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벽이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특별한 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백성들에게 바로 임하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처소의 중앙에 모시는 특별한 기능을 했습니다. 휘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옮겨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면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성소를 돌보는 레위 지파, 또 그 주위에 레위 지파를 뺀 3, 4, 12,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장 2절에 나오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는 말씀을 만나 주석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회막 주위로 마주 보라는 뜻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회막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 NIV와 공동 번역에는 만남의 장막에서 조금 떨어져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3장 4절을 참조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진과의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떨어지도록 명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성소의 간격이 2000규빗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들에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휘장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휘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것이었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은 휘장을 통하여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얻듯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휘장은 모두 3개였는데 히브리서에서 휘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 카테페타스마는 뜰의 가림막, 성소의 바깥쪽 한의 입구를 가리키는 가림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휘장은 입구인 동시에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출애굽기 36장에는 첫째 휘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것은 둘째 휘장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보면 첫째 휘장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둘째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을 출애굽기에는 첫째 휘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휘장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보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휘장을 열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칭의의 경험과 두 번째 휘장을 통하여 들어가므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성화되어지는 경험과 세 번째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영광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의 나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막의 재료와 구조, 그 지붕은 장막 곧 포장들로 되었는데 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안에 천정은 그룹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아 짠 배로 만들었다. 번제단에 있는 바깥들 이외의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 앞칸을 성소, 뒷칸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휘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앙에 성소를 모시고
성소의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소로 지성소로 점점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휘장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